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신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시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신앙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써 불순종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또 풍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뭐를 보면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방문객이 있었으니 곧 그 이름하여 뱀이라. 뱀이라고 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찾아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했죠. 그래서 뱀은 알았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뱀이 하와의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써? 말로써. 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너 그것만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울림이 없었어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전해준 네가 그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깊이 와서 메아리를 치고 있는지 그 메아리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기준이 뭐였어요? 비함의 속삭임이었어요. 너도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던가요?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였어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한참 고민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보면 볼수록 더 맛있게 보이네. 어째?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지죠. 그래, 하와 용기를 내자. 그래, 하와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따먹어 보자.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서 마침내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이면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어. 내가 죽으면 저 인간 혼자 살면 또 다른 여자한테 장가갈 거 아니야? 내가 그 꼴 못 보지 하면서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이 와이프가 주는 거는 독약이라도 받아먹을 것처럼 받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 잘 주셔야 돼요. 좋은 거 주셔야 돼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신 대로 밭을 일구지 않으면, 밭을 열심히 갈아엎지 않으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왜? 아담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그 아담이 다스리는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곡식을 뿌려도 채소를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의 삶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그 지으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수고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창고에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을 받을 축복 덩어리를 잔뜩 쟁여놨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그 하늘 창고에 가서 창고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덩어리를 받아다 쓰기만 하면 돼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아마 고양이도 복받기를 좋아할걸요? 고양이는 주인 잘 만나면은 복 터진겨. 그죠?
요즘 강아지를 봐요. 얼마나 복받은 강아지들이 길가에 널려 있는지. 다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그 비밀 지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지금 가진 복으로도 충분해?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요. 복 받는 길이라면 뭐 독약이라도 마신다는데 뭘. 그래서 중국에 가니까는 이 복복자를 크게 써놓고서는 거꾸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거꾸로 복복자를 써놨냐고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데 그 중국 사람만 그러냐고요.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복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더 많고요. 건강도 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복. 복도 가짜 복이 있고 참복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짜 복은 뭐냐? 그 복 받으면 망하는 거야. 그 복 받으면 지옥 가는 거. 근데 참복 받으면 죽어도 사는 복이에요.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복. 그게 참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늘 창고에 있는 그 복이 잔뜩 쌓여져 있는 그 하늘 창고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다 두고 계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책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복이 잔뜩 쌓여져 있는 그 창고 문을 여는 열쇠를 성경 속에다가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이 모험 이야기가 나오고 꼭 보물 지도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것을 많이 우리가 그 이야기책에서 들었어요. 봤어요. 읽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모든 복을 다 이 성경책 속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그 복의 창고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고문을 여는 열쇠를 무엇으로 사용하셨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지키고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네게 임하며 이런 복이 네게 미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가 복을 받고 네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다 복으로 넘치고 계신 모양이네.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 밥을 아주 탐스럽게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야 우기적우적 막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게 먹는다고 하죠. 머슴처럼 먹는 사람을 참 복 있게 밥 먹는다고 그랬어요. 복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아니죠. 정말로 참된 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우리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기까지만 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저 세상까지 그 복을 가지고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그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냥 모양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이제 죽으면 그만이라고. 죽으면 더 이상 이런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라고 해서 자살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불이 소금 가장 뜨거운 불이 그 당시에는 유황불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가장 뜨거운 유황불이 소금 치듯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치고 우리에게 소금을 치잖아요. 여기 삼겹살에게도 소금을 치잖아요. 그렇게 소금을 치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은 그거 별로 못 느끼겠지만 미꾸라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불이 소금치듯이 그 몸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를 않아. 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구더기예요. 아니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에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우리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 머리 아프게 성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다 집어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거듭났다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하게 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너 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그거 하기 싫어. 전에 마시던 술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왜 그렇게 쓰고 떫고 그렇게 입에 달달하고 향기 감미롭던 그 맛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쓴맛,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맛으로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싶다가도 금방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랬지? 이제 미워하지 말자. 분명히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그 구슬 같은 눈물, 어마어마하게 큰 눈물을 흘리셨는데 내가 이만한 일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니,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인간이 왜 그렇게 귀찮고 혐오스러웠는데 이제는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약해 보여.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주님께서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정자 성도님이 아직도 그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상처를 아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의 공로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을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불순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결혼식 의미예요. 결혼식, 어른들이 하는 그 결혼식을 아이들이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결혼식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은 그 잔치 자리에 와 있는 어른들이 흥에 겨워갖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이 다 뿔뿔이 춤추지 않고 제각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아이가 대성통곡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죽은 메뚜기 시체를 그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슬퍼하면서 같이 곡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죄에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사람들은 요한의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져라. 나는 오늘도 장사하러 간다. 나는 농사지러 간다. 나는 시집 간다. 나는 장가 간다. 요한의 그런 그 외침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만약에 정말로 요한이 와서 그 같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반응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잔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자리가 이스라엘 땅에 벌어졌어요. 누구든지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를 찾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다 치료받았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다 응답받았어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뢰기만 하면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고 또 바알셉을 지폈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늘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믿느니 내 팔뚝은 믿겠다. 예수를 믿느니 내가 돈을 믿는다. 예수를 믿느니 내가 아파트를 믿는다. 예수를 믿느니 내가 자동차를 믿는다. 나 믿는 종교 있어요. 나 불교 신자예요. 나 이슬람교 신자예요. 나 힌두교 신자예요. 아, 나 무당이에요. 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교회 안에 우리나라에 10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1000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안에 종교인은 없는지,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인데, 탄압이 올 것인데, 그 탄압에 맞서서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 아,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아, 나 기독교인이요. 아, 그래요? 아, 참 훌륭하군요. 아, 그래요? 기독교인이요? 그럼 당신 모범적인 사람이군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교회를 나갑니까? 했더니 뭔가 하지 않고는 허전해서요. 뭔가 종교 하나를 갖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갈 거면은 교회로 가자 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생을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만난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불순종을 순종의 시대로 바꿔놔야 돼.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그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해갖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저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카타콤을 건설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키가 난장이만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들은 왜 그런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까? 예수 때문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80 넘어가면 이제는 정말로 힘들어요. 늘상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많은 분들은 80 되기 전에 돌아가셔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서, 자랑할 것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대한 업적을 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두 글자만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서 대단한 학식을 이루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믿음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불순종의 시대에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세차게 몰려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주셔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